오늘은 제목은 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다.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다. 네, 사람은 전부 다 다른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그림 보시면은 종려주일이란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을 지내시기 위해서 오늘 바로 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어린 아이들을 위시하여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길에 펴고 손을 흔들면서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우리가 소리 높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막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며 찬양했대서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일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다가 금요일날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십니다. 그리고 온갖 채찍과 순환을 당하시다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 다음 그림 보시면은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 기도고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의 입성을 하시는데 그 입성을 하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어떤 말씀 하시는가 볼까요? 다음 말씀.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계획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은 그 로마 군들을 다 몰아내고 왕국을 세웠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그러한 기대에 흥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동상이몽이라 하지요. 예수님과 딴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요. 이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기 두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명하소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그 모든 로마군을 몰아내고 왕이 되실 것인데 왕이 되시면 예수님 바로 내 아들 하나는 예수님 우편 우의정 자리에 하나는 좌의정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야, 너희 둘이 우의정 좌의정 다 해먹으면 우리는 허수아비냐? 그렇게 나머지 제자들이 울분을 사이고 있는데 예수님께 그들에게 3가지 말씀했어요. 첫째는 뭔가 하니까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건세를 부리는 것은 그는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는 짓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거든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거든 남의 종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네 번째 예수님 무엇하러 오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말씀 보면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까지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왕이 돼가지고 하면서 자의정 의정 다 세워가지고 성경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오셨고 도리어 내 목숨, 예수님 자신 목숨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내어주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잘못 알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은 잘못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없을까? 우리들 자신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생각과 완전히 딴 길로 가고 있다 하는 그런 거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옛말에 돌다리 또 두들겨 보고 건드라는 말이 있듯이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늘 항상 점검을 해봐야 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시대 때 대제사장 서기관들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그렇게 참 철저히 신앙생활을 했지만도 그들은 버림받았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버림받은 거예요. 왜 버림받았습니까? 다음 그림 보시면은 마라톤 경주장이 있는데 호루라기 불어가지고 이제 열심히 달렸습니다. 열심히 달려가지고 1등을 들어왔어요. 1등을 들어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니 1등 들어왔는데 왜 상이 없냐고 그렇게 따졌더니 너는 코스를 따라서 이 바로 파란 선이죠. 저 코스를 따라서 달리지 않고 당신 마음대로 달려갖고 1등 했기 때문에 당신은 상이 없다고 그렇게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해갖고는 상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여기 제자들도 그렇게 열심히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도 예수님은 이 길을 걸어가는데 이들은 이 길을 완전히 딴 길로 걸어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느끼는가 하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다. 나름대로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전부 다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 틀을 갖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낚시를 하면은 작은 건 잡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놓아주잖아요. 커서 오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반대야. 이 사람은 오히려 그 작은 건 잡고 큰 건 살려주더라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보통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을 때 작은 것은 더 커서 오라고 살려주는데 어째서 선생님은 큰 고기를 살려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 집에는 후라이팬이 큰 것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작은 고기만 잡는다 라고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후라이팬 큰 것을 요리해 먹을 후라이팬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처럼 사람들은 각자의 후라이팬과 같은 그런 생각의 틀을 각자 갖고 있어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그런 생각의 틀을 이렇게 각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 속에 들어오면은 여러분 자신의 생각 속에 쏙 들어오면 그 사람을 보고 뭐래요?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내 생각이 틀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이런 평가를 내린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의 틀이 큰 사람은 관용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고요. 생각의 틀이 좁은 사람은 성질이 급해서 빨리 죽는 무슨 소갈머리?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생각의 틀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여러분 사람은 자라면서 다음 그림 보시면은 수많은 사진을 찍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진 찍고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계속 사진 찍어요. 이 눈으로 사진 찍는 것뿐만 아니라 감정으로 마음으로 계속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사진을 다음 그림 보시면 어디에 저장하는가 하니까 이 뇌 속에다 다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진들이 여러분 수십 년 살아오면서 찍은 그 사진들이 전부 여러분 뇌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생각의 틀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진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뇌 속에 저장돼서 생각의 틀을 만들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좋지 않은 사진들을 많이 찍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좋지 않은 사람들 사진을 많이 찍어갖고 이 틀로 만들어 놓은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계속 그 사람은 자기 생각의 틀 속에서 불행한 걸 선택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행한 사람이 된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사진들을 많이 찍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긍정적인 생각의 틀을 만들겠죠. 축복받는 생각의 틀을 만들겠죠. 행복한 생각의 틀을 만들겠죠. 바로 이 생각의 틀에 따라서 우리 사람이 불행해질 수도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생각의 틀에 따라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의 틀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예로 어떤 농부가 있었어요. 어떤 농부가 새끼 멧돼지를 주워서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는 어른 키만큼 자랐어요. 그래서 주인 아저씨하고 장난도 치고 놉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멧돼지임에도 불구하고 개만 나타나면은 벌벌 떠는 거예요. 개만 나타나면. 그래서 이 개가 무서워서 그런가 보다 싶어가지고 강아지를 데려왔어요. 강아지를 갖다 놨는데 그 강아지 앞에서 벌벌 떨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떨까요? 이 멧돼지는 개의 묵을 물려서 죽을 뻔한 그러한 경험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때 그 사진이 이 생각의 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개는 무섭다, 개는 무섭다는 그런 생각의 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강아지를 데려다도 무섭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우리 전에 우리 산삼동에서 오시던 강 할머니가 계시잖아요. 그 할머니도 보면은 아무리 추운 날에도 불을 가까이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불을 가까이 하나요? 그래서 왜 불을 가까이 하지 않으시냐고 물었더니 그 전에 경험이 있어요. 난로가 넘어져서 죽을 뻔한 그런 경험이 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난로는 무섭다, 두렵다. 그러한 사진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사진 틀로 만들어 놓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반대로 고향 하면 어떻습니까? 가보고 싶죠? 그는 바로 그 고향에 대해서 좋은 사진을 많이 찍어갖고 좋은 사진 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고향 하면은 그리워진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한 옛날 어머니가 만들어 주었던 그 맛있는 음식들, 결혼하고 어른이 돼도 그 음식을 자꾸 먹고 싶어요. 맛있어. 그것이 바로 그때 무슨 틀? 어머니가 만들어주던 그 음식이 맛있다고 하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내 속에 생각의 틀을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맛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음식이 맛있는 거 있으면 옛날에 먹었던 그 생각의 틀이 있다 하는 그런 거죠. 저는 오늘 다음 그림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수없는 집회뜸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을 것을 예수님이 생각하시면서 비록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지만도 사람의 몸으로 오시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심란했을까, 그죠? 그렇게 심란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인데 낙심하거나 당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지간한 사람들 같으면 뭐라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얼마나 얼마나 마음이 힘드십니까? 그렇게 한 말도 위로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위로는커녕 이들은 딴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자살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 보면 부부나 자녀나 가족들 가운데서 누가 힘들어하면은 그 마음을 읽어줘야 될 텐데 그 마음을 읽어주지 않냐고 뭐라고 합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아파하냐? 그거 가지고 그 뭐가 그냥 뭐 기도하면 될 때 뭐 그거 가지고 그래 아파하냐? 그렇게 해버리면은 실제 아픈 것보다도 그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 마음이 아픔이 더 크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힘든 고개가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알아준 사람이 있으면은 힘이 나서 넘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힘든 사람들한테 그 마음을 알아주고 읽어주고 위로해주는, 그래서 힘을 북돋아서 바로 그 산을 힘든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한마디도 듣고 싶지만도, 그런데 다음 그림 보시면 제자들의 생각의 틀은 전부 달랐어요. 예수님과 달라도 완전히 달랐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로마 놈들을 다 몰아내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야, 들떠 있었다 하는 그런 거죠.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명하소서. 예수님 마음은 지금 심란하잖아요. 겟세마네 동산도 오죽했으면 아버지 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까지 기도하시고 그렇게 심란한데, 이놈 제자들은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지금 출세길만을 요구하고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른 제자들도 이렇게 비슷한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보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용서 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엄청난 축복의 생각의 틀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축복을 이미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들입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앉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 취직할까? 그런 생각의 틀을 가지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병자도 고치시고 또 먹을 것 없는 사람 먹을 것 주시고 하기 때문에 그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만 하는 것은 그 기도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기도만으로 끝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신앙이다, 예수님과 다른 길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의 틀과 제자의 생각 틀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예수님과 성도의 생각이 틀이 다른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생각의 틀을 하나님께 맞춰야 한다. 하나님께 맞춰야 한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하나님 틀에 맞추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의 생각의 틀은 어떠할까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병시키셨도다. 제 길로 갔다. 제 길로 갔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생각의 틀이 틀리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생각의 틀이 전부 틀리다. 그런데 그릇 행하여란 말은 근데 그 생각의 틀이 전부 다 잘못된 생각의 틀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전부 다 잘못된 생각의 틀이다. 저도 이전에는 내 생각이 옳다고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두 내 생각의 틀에 맞춰야 된다고 그런 사고방식을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다 자기 생각의 틀은 다 옳다 하는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생각의 틀은 맞기도 하고 틀릴 수 있지만도 대부분 보면 자기 생각의 틀은 다 맞다. 내 생각의 틀은 다 옳다. 그런 생각으로 착각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부부 갈등이 생길까요? 서로 자기 생각이 틀이 옳다니까 부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 부부 싸움을 할까요? 전부 다 서로 자기 생각의 틀 속에 들어오라는 거죠. 자기 생각이 틀은 옳고 상대방의 생각이 틀렸기 때문에 내 생각의 틀 속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보면은 자기 생각의 틀이 옳고 배우자의 생각의 틀은 틀렸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부부 싸움을 하면은 부부 싸움을 하면은 부흥회가 되고 부부 싸움을 잘못하면 이혼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부 싸움을 해서 부흥회가 된 것은 서로 상대방의 생각의 틀은 이렇게 생겼구나. 그걸 깨달을 때 부흥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생각의 틀이 내 생각의 틀만 맞다고 착각하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비 오는 날이었어요. 어느 날 신혼부부가 입이 출출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우리 국시나 삶아 먹을까? 아마 이 남편은 경상도 사람인가 봐요. 국시라고 한 거 보니까 그죠? 우리 국시나 하나 삶아 먹을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내는 이제 아마 서울 사람이었던가 보죠. 아니 국시가 뭐냐고 국수지. 그래서 이 둘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요. 남편은 국시가 맞다고 아내는 국수가 맞다고 아무리 다퉈도 해결이 안 나요. 해결이 안 나가지고 그러면 우리 목사님께 가서 물어보자고. 목사님께 가서 물어보자. 목사님 국시가 맞지요? 국수가 맞지요?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은 하신 이야기가 국시하고 국수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다는데 국시하고 국수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그랬더니 목사님 하신 이야기가 국시는 밀가리로 만들고 국수는 밀가루로 만든 것이 국수입니다. 맞잖아요, 그죠? 국수도 밀가루로 만들었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든 것이 국시입니다. 그것도 다른 것이 있는데 국수는 봉투에 담겨진 것이 국수고 국시는 봉다리에 담겨진 것이 국시입니다. 그렇게 했다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면 누가 맞아요? 둘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거예요. 단지 뭐가 다르다?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를 뿐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를 뿐이다.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를 뿐이다. 네. 이 사람 틀에서는 이게 맞아. 이 사람 틀에서는 이게 맞아. 서로 맞는 거예요. 맞는데 이것은 자꾸 내만 맞다고 전 틀렸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저도 가정사역을 하면서 그 하기 전에는 내 틀이 맞다. 내 틀 속에 안 들어오면은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가정사역을 하면서 다음 그림 보시면 나도 틀릴 수 있다. 누가 책도 썼어요. 나도 틀릴 수 있습니다. 책도 있었는데 나도 틀릴 수 있다고 하는 엄청난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마 제가 가정사역 하면서 제일 큰 깨달음이 이거예요. 나도 틀릴 수 있구나. 이번에 딸 결혼식 주례에서도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거기서도 보면은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다.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다. 내 생각의 틀도 잘못되어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의 틀이 다르고 지자들마다 전부 다 생각의 틀이 다른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각자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생각의 틀이 전부 틀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해서 갈등하다가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구나. 그렇게 하면 양보가 되어지죠. 양보가 되어진다는 그런 거죠.
그러면 나의 생각의 틀을 어디에다 맞춰야 될 것인가?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우리 생각은 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생각은 하늘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생각은 틀릴 수 있지만도 하나님 생각은 틀릴 수가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맞춰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끔 가다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한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합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예수님이나 목사님 같은 분이 가능하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끝까지 자기 생각의 틀을 고집하고 살겠다는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는 비록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의 틀에 우리 생각을 맞추려고 노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맞춰야 되는 거예요. 1987년에 배를 타고 다음 그림 보시면 가족 친척 10명을 데리고 탈북한 김만철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 그분은 북한에서 의사였고요. 또 삐대에 있는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잘못되는 바람에 모든 것을 버리고 탈북을 했습니다. 그는 북한에서 배운 것은 남조선에 가면, 남쪽에 가면은 거지가 그렇게 많다는 그런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에 들어가니까 국정원에서 하는 이야기는 남조선 사람들은 쌀밥을 먹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자기 생각의 틀에는 남조선에는 거지들이 그렇게 울거린다 했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국정원 담당자한테 당신들이 나를 인도하는 곳으로 가지 않냐고, 내가 아무 집이나 들어가 볼 수 있느냐, 그렇게 해도 좋다고.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으로 들어간 곳이 여의도의 아파트 한 가정을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문 딱 열자마자 쌀가마니가 2개나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남조선 거짓말이 됐는데 왜 이렇게 쌀가마니가 있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 높은 곳에 달동네에도 한번 가보자고. 거기 가서 내가 원하는 집에 한번 들어가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달동네 올라갔어요. 달동네로 올라가다가 그는 개 밥그릇 보고 놀랬다잖아요. 왜 개 밥그릇 보고 놀랬는가 하니까 북한의 목표가 뭡니까? 쌀밥에 고깃구이다 말이에요. 근데 이 개 밥그릇을 보니까 쌀밥이 거기다 고기까지 놓여있더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남쪽에서는 개도 쌀밥에 고깃국을 먹는데 북한에서는 그것이 아직까지 몇십 년 돼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사람은 북한 사람들 이렇게 세뇌가 되기 때문에, 세뇌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겁니다. 아무리 흰 것도요 껌딱하고 계속 교육을 시켜요. 그러면 나중에 세뇌가 돼가지고 그걸 갖다 희다고 하지 않아요. 껌다고 말해요. 지금 북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 김일성한테 세뇌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음 그림 보시면 이렇게 우리 생각의 틀을 참 깨기가 참 어렵다. 생각의 틀을 바꾸기가 참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의 틀은 서로 이제 부부끼리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싸워가면서, 대화해가면서, 갈등해가면서 맞춰가는 게.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 생각의 틀을 하나님께 맞춰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슨 기도를 하셨어요? 딱 말씀 보면은 시작. 좀 나아가사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나의 잔을 좀 잘못됐죠. 나의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다음에 시작.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정말로 안 지고 가고 싶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 방법을 나한테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누구 뜻에 맞췄다? 그건 자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뜻,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바로 힘들어도 또 좋아도 아버지 틀에 예수님을 맞췄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만 하나님 틀에 맞춘 것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 삶도 전부 다 하나님의 생각의 틀에 맞춰져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전부 하나님 생각의 틀을 기록해 놓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 보면은 예수님 낙이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것이 거기에 하나님 생각 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들어갈 때에 낙이 새끼를 타시고 그 하나님 생각 틀에 맞춰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예수님 십자가에서 기도도 마찬가지죠. 시편 22편 1절에 어떤 기도가 있어요? 다음 말씀 보면은 예언된 말씀이죠.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바로 이 기도를 예수님 어디서 하셨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했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사야 53장 5절에도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 화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 찔리기 위해서 우리 허물을 때문에 찔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또 우리 죄악 때문에 상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데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 채찍에 맞았는데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 채찍에 맞은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죄악이 전부 예수님께 담당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죽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은 저와 여러분의 죄는 예수님 지고 갔기 때문에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은 기도뿐 아니라 모든 삶을 아버지의 생각의 틀에 맞추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도저히 하나님 틀에 맞추어 살 수가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생각의 틀에 맞출 수 있을까?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었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을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영을 부어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영은 하나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는 영이고 그 다음 말씀도 시작. 사람의 속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넣어 보내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영이 하나님의 생각의 틀을 알게 만드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자들 봐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예루살렘 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니까 예수님 우리 장관자리 하나 주세요. 또 뭐 차관자리 하나 주세요. 전부 이랬잖아요. 예수님과 완전히 생각이 틀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오순절을 달아봐야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고 나서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예수님과 하나님과 한 생각의 틀을 맞춰서 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생각의 틀을 맞춰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과거에 아픈 상처의 틀이 있다면 우리 주님 그런 걸 다 치료하러 오시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의 틀을 다 치료받아서 그런즉 이제는 내 생각의 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생각의 틀을 다 내려놓고 주여 나는 그릇 행하여 각기 지 일로 갈 수밖에 없는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 생각의 틀을 따라서 살지 않게 없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생각의 틀을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소. 다음 말씀 보면은 바울은 어떻게 살았을까?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 고집이나 내 주장, 내 생각, 내 방법, 내 생각을 들어 다 십자가 앞에 내려 죽었다. 이제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의 틀을 가지고 나는 남은 인생을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생각,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생각의 틀 안에서 살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다. 오늘도 좋아요 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 내 주장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그것을 인정해주는 그 사람으로서 맞다면 내 생각이 틀린 것 같아도 그래서 그걸 인정해주고 서로 대화하면서 맞춰가는 그런 생각의 틀이 돼야 되겠고 또 우리 생각의 틀을 하나님 앞에서는 늘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생각의 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시험으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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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생각의 틀을 갖고 아버지 온 죄인들도 다 품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 자신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생각들에 맞춰가는 저희들이 되게 늘 기도하고 말씀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자기만이 옳다고 자기 생각 틀만이 바르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고집하며 살아갈 때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릇 행하여 너도 역시 죄인이다. 너도 역시 그릇 행하는 인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도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의 틀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내 생각의 틀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가족들, 다른 가족들, 부부나 자녀 그 생각의 틀을 인정해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다른 것은 다를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의 생각의 틀을 하나님 생각 틀에 맞추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성경 설교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극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카페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소서. 눈보다 예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성령의 손을 내게 펴서 보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제가 몇십 년 만에 참 깨달은 것이지만도 아버지 저희들도 다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나름대로 다 맞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해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우리 생각의 틀을 다 맞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의 힘을 올려드립니다. 정순자사모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이명자 집사님 11주 감세물 이남명 집사님 감세물 이발성 장로님 감세물 드렸습니다. 이종이 감세물 드리고 이미관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세물 최영경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세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발성 장로님 11주물 이명자 집사님 11주물 선보이 권사님 11주물 이한희 권사님 11주물 김하랑 11주물 김하민 11주물 정순자 사모 11점을 이종이 11점을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주일의 물과 또 사랑의 지팡이 물 성교의 물 성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앞에 드린 성교단을 주여 다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잘 깨닫게 하시고 나 자신을 잘 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늘 항상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저희들 심령 속에 저희들 가정에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저희들 심령과 가정 가족들 하는 일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다 다른 생각의 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다른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